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전구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을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정국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관유와 향 제조에 관한 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 똑같은 물건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소 안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관유입니다. 기름을 발라서 구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바르는 기름, 붓는 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라. 좋은 향품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도 가장 좋은 것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매일 그걸 하나님께서 받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가장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질적으로 비교해서 세상에서 제일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보다는 그들에게 필요하고 정말 알맞은 것들을 제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가장 우리에게 잘 알맞은 것들을 주십니다. 은사도 좋은 것으로 주시고 모든 것을 상황에 알맞은 것,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가 제일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너도 하늘의 복을 받고 살게끔 그렇게 알맞은 것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알맞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승리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마다 필요하고 알맞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에게 나올 때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보시고 정성을 보시는 것이지요. 상품은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냥 대충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월등하게 더 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정성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성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정성이고 나에게 그것이 최선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관유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관유는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붓든지 바르든지 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성소에서 사용할 물건을 구별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을 구별할 때는 임명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씩 임명장. 그것이 종이 쪽지가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구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건의 딱지를 만들어서 또 구별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만든 물건이다 하고 그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용량은 어느 정도 되고 재질은 어떤 재질로 사용했고 하면서 그 물건을 이제 다른 물건과 좀 구별할 때는 딱지를 붙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을 구별할 때도, 물건을 구별할 때도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소에서 사용될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별되었다는 그런 뜻에서. 그래서 기름을 머리에 붓기도 하고 기름을 바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 기름이 바로 관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26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전고기에 바르고 27절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29절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특히 32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겨라.
아무에게나 붓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붓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면 안 된다. 구별하기 위해서 이 붓거나 기름을 바르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사용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될 때, 그럴 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는 데는 목적을 변경하지 말고 거룩한 것을 속되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물건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관유와 같이 그와 같이 구별되었다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되고 잘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유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만들었고 그것을 바르고 그것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성소에서 그 물건을 사용할 때, 그럴 때입니다. 우리도 한 번씩 우리가 특별한 경우, 특히 그동안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주춤거리긴 했지만 우리가 뭐 월삭 기도회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요,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서 안수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게 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된다는 그런 뜻이 강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너의 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말도 참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의 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고 있는가, 욕하는데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거룩히 구별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관유를 통하여서 구별된 사람들인 만큼 거룩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게 생활하는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왜 향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전국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38절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향을 맡으려고 쾌락과 그리고 또 그 향 취해서 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향을 맡으면서 내가 쾌락을 즐기고 또 나름대로 딴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향을 맡기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 그 만들어 놓고 너의 사적인 그런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잘못 사용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교회의 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굉장히 많이 이탈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높아지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듯한 그런 어떤 형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질 물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 제도를, 교회 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라.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그런 어떤 욕심과 욕망,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객관성 있는 그런 어떤 비전, 꿈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또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교회 제도나 교회 법이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올려놓으시는 것이요, 절대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쉽지 않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열망이 있습니다. 저도 열망이 있는 거죠. 거룩한 열심, 순수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으로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게,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때는 개인적인 그런 어떤 욕심으로 보일 수 있고 욕망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저 편안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막 매여서 하게 되면 뭘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렇게 말을 들으면 이게 개인적인 욕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혼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적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목적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순수한 열심을,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도 때가 덜 묻었다고요. 어느 정도 때가 묻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때가 묻어야 되는 것입니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신앙이 어느 정도 때가 묻어야 되는 겁니까? 참 그런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뜻은 알겠어요. 그러나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아직 순수하시네요. 그러면 어디까지 타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일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순수하다는 말은 또 무슨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변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변질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 때가 묻지 않았네요. 그럼 어떻게 때가 묻어야 되는 겁니까? 신앙이요. 여러분 때가 묻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때가 묻으신 거예요. 때를 벗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를 묻힌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이 하도 험악하고 너무 멀리 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섬겨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자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소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그 열정이 쉽지는 않지만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교회 섬길 때나 큰 교회 섬길 때나 큰 교회 섬기면서 그런 태도를 가진다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어떤 우리 이천중앙교회는 큰 교회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특히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지킨다는 게 뭘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 말 맞다나 주변 사람들 말 맞다나 그렇게 순수하게 지속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지속시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고 또 기름을 바르기도 원하고 기름을 붓기도 원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 그리고 깨끗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